욥기서 37장 1절로 우리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욥기서 37장 1절로 14절.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며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으시게 하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함께합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데요. 말씀 안 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37장의 말씀 보니까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침묵하느냐, 특히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하나님이 응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등장하는 인물이 나와요. 엘리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욥의 친구들하고 말이 달라요. 또 욥이 자칫하면 자기만 절대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고 욥도 하나님을 늘 경외해야 돼요. 그런 중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말하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보지 않고 37장 말씀을 본 이유가 있어요. 32장부터 쭉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특히 여러분 어디서 속냐?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나 욥도 뭐가 있냐면 고난이라는 게 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발견하기만 하면 고난을 멋있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요? 고난은 뭘로 봐요? 죄의 결과로만 생각하는데 이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고난 안 당해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 고난 없어요? 반드시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고난당하면 너 무슨 죄를 지었어? 율법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단순한 공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것이 있어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욥의 고난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설명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야 욥아, 네가 고난 당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가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받기 전에 욥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경외해야 돼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여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이지 더 이상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렇게 질문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요. 여러분, 제가 제 생에 이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한 달이었어요.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그런데 이처럼 내가 고통당한 고통이 없어요. 내가 두통이 이렇게 심하다. 심지어는 어지럼증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수술 15cm 잘라가지고 그 안에 뼈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뼈에다가 지붕을 얹은 이것이 별거 아니고 저는 한 일주일만 지나면 막 팔팔 뛰고 다닐 줄 알았어요. 이게 보통 뼈를 건드렸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뼈의 아픔이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기도하고 내 속으로 찬송하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찬송을 집에 가면 저희 집은요, 김차선 사모는 찬송을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늘 삶 속에 찬송을 해요. 난 근데 참 그런 나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어떤 때는 책상에 앉아갖고 의도적으로 찬송을 틀어놓고 따라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우리 렘넌트 윤소명 목사한테도 얘기하고 렘넌트에게도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이 회복돼야 말씀이 내 안에 담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는 경배하고 경외할 뿐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고난당하는 너 뭐 때문에 고난당한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나의 믿음의 쥐니가 갈라져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인가? 여러분 쥐니가 갈라져 분별이 된다니까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고난 당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참 선장은 풍랑 만나봐야 알잖아요. 참 장수는 전쟁을 만나봐야 진짜 장수인지 알아요. 여러분 고난 당해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쥐니가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만나면 고난 속에서 믿음 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면 믿음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침묵은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그 무대 뒤에 계신 저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그 무대 뒤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정렬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고난은 전부 뭘로 바뀌어지냐? 응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인데 문제될 일이 있겠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데, 오직 언약인데 절대 문제 안 돼요. 오직 언약 안에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나의 길을 찾아내셔야 돼요. 100% 응답받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힘 빼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보이냐? 고난에, 그 문제의 사건에 하나님의 숨은 절대적인 계획이 보여요.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이게 왜 고난이에요? 더 큰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침묵 속에서 여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이런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욥의 고난 중에 이 엘리후의 등장이 오늘 이제 욥의 친구들은 이제 말 한마디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욥은 고난당하시고 이런 중에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네 자녀들 죽은 것도 다 죄의 결과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네요. 그런 중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8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저는 38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맞다, 그렇다. 고난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욥을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제가 32장부터 37장까지를 묶어서 메시지하는 것은 이제 금년으로 욥의 고난의 메시지가 축복으로 바뀐 것을 붙잡고 2026년에 시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보려고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엘리후가 지금 주장하는 이렇게 엘리후의 핵심 주장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맞다. 33장에 보니까 3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욥기 3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입니다. 저는 엘리후가 지금 주장하는 메시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의롭게 인도하신다고 34장에 반드시 얘기해요.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 빗달, 소발,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욥기 전체를 보면서 엘리후가 꼭 중보자처럼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꼭 선지자의 기쁜 소식의 메시지처럼 들려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맞다, 그렇다. 이런 시대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구나. 비밀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은, 저는 이 말씀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바르고 정확하게 말하는 목사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저는 가져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틀린 얘기가 더 많아요. 잘못된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뭘 믿어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정확하게 어려서 심겨졌다.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시대를 살리고도 나무 믿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이 회복되어야지만 이번 주부터 찬송과 감사가 회복돼 보세요.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우리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확한 복음 안에 있다.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집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요. 이따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한테도 그 얘기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삶에 이번 주 오늘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 하루 내가 그리스도의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찬송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정상적인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속에 당연히 찬송과 기쁨이 넘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늘 고백 안에 있어야 돼. 늘 찬양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와도 날마다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를 통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35장에 정확하게 말해줘요. 나는 그래서 맞다. 욥기 35장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만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다. 우리 인간은 작기 그지없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냐? 절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침묵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질문하는데 하나님께 질문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봐요.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시기당하고 형제들한테 죽음, 우물에 빠뜨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누명 쓰고 고난이에요? 거기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욥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 인생 삶에 지나가는 과정으로 여러분 답을 내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 읽은 욥기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자, 하나님의 음성은 침묵 속에서도 울리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꼭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로 들리지 않지만은 침묵 속에서 반드시 지금도 울리고 있어요. 저는 1절, 2절 확인하면서 이렇게 본문에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네요. 근데 그 음성을 뭐라고 표현했나 봐요. 3절 봐봐요.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뭐로 증거하고 있어요?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했어요. 번갯불로 땅끝까지 이르게 했어요.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봐요. 4절 보니까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를 천둥을 치시며,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해요. 그 음성을 들을 때 번개를 멈추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도 섬세하게 지금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침묵 속에서 지금 울리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맞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5절 봐봐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렇게 침묵 속에서도 울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이렇게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눈으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저는 6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섬세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게 하시며 작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는 하나님.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서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됐다니까요.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9절 보니까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여러분 추위가,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여러분 추위가 몰려올 때 어디서 와요? 북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 일기예보 자세히 보세요. 북풍이 불어올 때 야 추위가 오는구나. 100% 맞는다니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10절 하나님의 입김이 얼게 하시고 얼음을 얼게 하시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그 정하신 대로 여러분을 끌고 간다니까요.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여러분을 끌고 갈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여러분의 가는 길에 욥이 당하는 고난처럼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한 고난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숨은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고난 속에서 너도 나만 바라봐.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경배 대상은 나밖에 없어. 나만 경외해. 그리하면 그 고난이 아니라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또한 그는 구름에 11절이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언스 계통의 사람이 예수를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과학을 알면 알수록 과학으로 해석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멋있게 신뢰하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구름에 습기를 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13절 딱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평생 따라올 수 있어요, 고난은.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고난의 무대 뒤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다 조종하고 계세요. 내가 고난이라는 무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무대 뒤에 모든 것을 연출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지금 고난의 무대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고난의 무대 뒤에 연출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만이 연출하고 계신 분이에요. 너는 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욥 앞에 지금 고난당하는 욥 앞에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38장에 이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연출자라고 하는 것이 38장에 확실하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 모든 욥의 친구들의 말 다 입봉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고난은 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단과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바로 갈 수 있는 일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적인 통로가 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또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앞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2025년도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2025년보다 더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속지 마세요. 여전히 일하시는 이걸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우리 교회 임하기만 한다면 2026년도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평생 보이는 환경에 속지 마시고 대부분 어디에 섰냐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다 여기서 속아, 여기서 넘어져요. 우리는 이거 보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신뢰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신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 고난, 아픔, 고통, 하나님은 그 무대 뒤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그 고통의 무대 뒤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하게 지금 연출하고 계세요. 그래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래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허상 보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인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저는 요즘 하루에 몇 번씩 7망대를 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제일 많이 할 때가 하루 중에 속으로 운동하면서도 계속 뭐하냐, 이 망대를 기억하면서 복식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내가 이 절대 망대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리 없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있게 돼 있어요. 이걸 깨닫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떠나야 돼요. 하루 시작이 여행하듯이 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행복한 여정을 떠나는 자기 때문에. 그럼 말씀을 진짜 붙잡았다면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아, 맞다, 그렇다. 수용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여러분 초월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루하루 여정이 여러분 고난의 여정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가는 절대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환경, 사건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수용하세요. 왜 내게 이런 문제? 여러분 수용하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받아들이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문제와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 답을 얻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움직이는 발걸음 속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정표만을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이 된다면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욥에게 봐요. 재생산의 하나님의 손길이 욥을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보세요. 동방의 갑부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날아갔지만은 욥기 42장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욥을 축복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에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렇게 기념비적인 축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발자취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움직이는 그 발자취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길이 열려질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복음 안에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2026년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진짜 하나님이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냥 순종해 보세요. 아, 나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만을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이 모든 고난, 환경, 사건, 위기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은 여러분 현재 영이어야 돼요. 아, 내가 오늘까지는 이래도 내일부터는 말씀을 순종할.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붙잡을 건 오직 말씀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길이 돼요. 이렇게 시편 119편 이렇게 105절처럼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줄 확신합니다. 아니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 방향 감각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이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르고 정확한 믿음 안에서 정체성을 가진 자가 맞다면 방향성도 맞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물려서 가기만 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잠언 3장 5절 6절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도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하신대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방향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응답 없겠어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이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여요. 그 계획이 나의 미션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시작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2025년도로 끝나지 않고 2026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올인하세요. 올인.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올인하고 공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인도하시는지 확인해 봐요. 아, 맞다. 그렇다. 내가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려 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달란트 하나님 계획과 맞물렸다.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내시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올인하는 개인, 올인하는 가정, 올인하는 산업, 올인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하나님은 늘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여러분 다른 말씀보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꼭 새기세요. 이사야서 11장 12절 가슴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치를 지금 세우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깃발 들고 가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또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은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지금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지금 모으시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청주에서 오신 분이 우리 교회 한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분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2026년도 이를 모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개인, 가정 하는 손길과 우리 늘 좋은 교회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으실 수 있는 여러분 그릇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그릇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을 통하여 영접운동은 지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영접운동이 일어난 사람을 통해서 한 곳이 살아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26년도 내가 이 한 곳만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진짜 복음운동으로, 말씀운동으로, 기도운동으로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그 한 곳, 그 한 장소가
살아나는 맛을 봐야 돼요. 맞다, 그렇다. 그러면서 그 한 장소를 통하여 한 지역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오기 전에 여러분 말씀운동 펴셔야 돼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이 운동 펴시면 돼요. 여러분 이 운동을 펴는 것을 여러분 자녀가 봤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힘이 반드시 한 나라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일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12지역을 살릴 수 있는 24 할 수 있는 제자만 나온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저 현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할 수 없다, 불가능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좌절합니다. 나중에는 포기합니다. 나중에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정렬돼야 돼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정렬된 믿음 안에서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 찬송 안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고난당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뭐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다니까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올까요? 내 앞에 뭐가 지금 준비하고 있을까요? 누구야 고민하지 마. 내가 너를 절대 가능하게 할게. 막힌 게 아니야. 더 유익한 거야. 그게 축복이었어. 앞으로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막힌 그 문이 막힌 게 아니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욥이 고난당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욥을 갑절로 축복하셨던 욥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우리 늘 좋은 교회의 축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 주간도 맛보게 하시고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정렬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